한 4, 5년 전에 나온 책입니다만은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독일 뮌헨에 사는 사람인데 마틴 슐레스키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만드는 제작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인데요. 특별히 이분이 그 작업장에서 신앙인으로 살면서 그 깨달았던 그런 부분을 책에 옮겨서 이 책이 마치 읽으면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책이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역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평생 곁에 두고 산책길에 다니다가 벤치에 앉아서 한 구절 한 구절 읽고 싶은 책. 마음이 착잡할 때 보물상자듯이 책을 펼쳐 지혜 한 모금 들이키고 싶은 그런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가문비인데요. 이 가문비가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런데 이 가문비는 200년, 100년, 300년 곧게 쫙 올라가는 나무인데 척박한 땅에서, 아주 메마른 땅에서 정말 추위와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한 200년 동안 자란 그런 나무래요. 그런데 이 가문비 나무가 저 자체로도 중요하지만은 저게 재료가 돼서 비올라, 바이올린, 첼로 이걸 만드는 건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 가문비 나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명장.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듣느냐? 나무를 베어서 물로 내려오는데 물을 통해서 막 내려오다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 나무 부딪히는 공명 소리, 그 소리를 듣고 몇천 그루 가운데, 만 그루 가운데 한 나무, 두 나무를 뽑아낸대요. 그걸 갖고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악기의 바이올린의 큰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것을 골라낼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명장인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그 악기가 가장 좋은, 가장 비상한 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게 가문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나무들이 있지만은 정말 그 고유의 소리를 낼 수 있는 나무. 수많은 재료들이 있지만 그 악기에 가장 알맞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나무, 재료. 이걸 골라낼 수 있는 것이 명장들의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자기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사람. 정확하게 자기의 소리를 내고 자기의 위치를 표현할 수 있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찾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이 성경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르치면서 가르침의 내용이 14장, 15장, 16장인데요. 이 말씀에서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내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복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본문이에요.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그리스도인,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리에서 기도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데살로니가전서 맨 마지막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다 나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 말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진실을 두 번을 말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니까 주님이 진실로라는 두 번 담아서 하는 말이에요. 그 다음 뭐예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받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 말하는데 너희가 아버지께 구해라 그런 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기도해라 그런 말. 그래서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들은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다 그런 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잘 수 있는 자리에서 힘들든지 어렵든지 삶이 좋든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뭐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기도를 반듯하게 세워가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은 그렇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바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며 사는 사람. 그래서 14장에도 15장 16장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님은 평생을 기도로 사셨어요. 기도 없이는 못 사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성도의 호흡이라고. 성도가 영적으로 숨 쉬는 거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기도 없이는 못 사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 뭐가 죽은 거예요? 신앙의 삶이 죽었다는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않고 내 힘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기도가 세워져야, 기도가 있어야 영적으로 살아있고 삶이 살아있고 신앙이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제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셔요. 얼마나 주님은 기도가 살아있는지 뭐를 쫓아? 습관을 쫓아. 습관적으로 아주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얼마나 기도하신지 우리가 잘 압니다. 그분은 기도가 몸에 배였던 분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공생애 시작 첫 번째 하셨던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에 성령이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셨어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정할 때도 밤새 철야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뿐만 아니고 십자가 지면서도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야 저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는 아버지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기도가 살아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여러분과 저도 기도가 살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아요?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 전제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기도로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도가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내 영혼 아직 못 산다. 제대로 안 살았단 말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저가 여호와의 말씀 지키지 않고 신접한 예 가르치지 않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세요. 근데 다윗은 늘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겼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말은 뭐예요? 살만하다 그런 말. 살만하다. 여러분 살만하면 어떻게 기도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살만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이 도움 오셔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여건 됩니까? 그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묻습니다. 그래, 너 기도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니? 기도하지 않고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 저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럼 무릎 꿇고 기도 엎드리고, 그래, 그게 진짜라는 말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웃는 것을 말했어요. 예수 믿으면 웃게 된다고 말했어요. 그죠? 똑같은 말로 여러분 대입을 해보겠어요. 예수 믿으면 기도하게 돼요. 월요일은 왜 기도해요? 하루 시작하는 월요일이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화요일은 어떻게 기도해요? 화가 나도 기도를 해야 돼요. 수요일은 수시로 기도해야 돼요.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기도해야 돼요. 겟세마네 동산 목요일에 목이 터져라 기도했어요. 금요일은 금방 하고 또 해야 돼요. 금방 하고 또 해야 돼요. 토요일은 토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주일은 주구장창 기도하는 날이에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가 몸에 배인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도로 사는 사람. 여러분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은 기도의 체험자들입니다. 자,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해요. 뭐 때문에? 기도 응답 때문에. 기도를 응답받아서 기쁨이 충만해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1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장 7절에도 무엇이니 내 이름으로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14장에도 말씀, 15장 다 말씀하죠. 14장 14절에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14장 15장 16절 똑같은 말.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러면 뭐예요?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은 구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입만 열면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아요. 받은 증거 많아야 돼요. 기도 응답이 많아야 돼요. 기도로 해결한 게 많아야 돼요. 그런 경험이 우리에게 가득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가끔 그런 사람 보죠. 은혜 받은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응답받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그게 참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도 말해요.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요?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로서 수종들이라. 천사가 수종들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답하니까 나오는 노래가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 찬송이 다 나오면서 하나님 기도를 했대.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자기가 묻혀있는 게 다 묶여있는 게 다 풀리는 걸 경험해. 그래 하나님을 기도를 했대.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에게 간 이식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더니 자기 딸이 자기의 딱 맞아가 간 이식 수술했대. 그리고 2년이 지났는데 지금 건강을 회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지금 국민일보에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 없어요? 돌아보면 저도 기도 응답이 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온 사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자랑까지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면 기도 응답이 너무 누구에게든지 그런 기도로 사는 체험이 있는 사람 그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기도가 덜해서 그 자리에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파 있습니다. 누가 안타까워 있습니다. 내 기도가 그러면서 더 해야 되는데 덜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내가 기도의 책임자, 기도의 책임자 자리에 제대로 앉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이셨으면 하신 말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오니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주님은 주의 백성들에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내가 기도의 책임자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요 교회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얼마나 기도가 필요합니까? 정말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아까 기도한 장로님이 기도하셨으면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로 해야 돼요? 기도로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아직 부족해서 아직 덜 된 겁니다. 우리 기도가 아직 차지 않아서 덜 된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열심으로 참여해야 돼요. 회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보다 기도에 참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쌓여야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주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깡마른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마귀가 득실득실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다 점령합니다. 오늘 여기 낮 제가 11시부터인가 여기 우리 중앙 우리 바로 뒤에 백병원 앞으로 또 뺑 돌아서 뒤에 신천지가 오늘 행군을 합니다. 그 신고를 했어요. 우리 경찰서에서 교회에 연락을 해서 이쪽으로 몇 시 사람들이 이쪽으로 다닐 테니까 여러분 다 기억을 하라고. 여러분, 우리 주위 신천지가 얼마나 이단들이 들끓거리는지 몰라요. 저 부일산 쪽에는요, 이 일반 집을 짓는데, 이 건물을 지어요. 근데 건물 짓는데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우리는 신천지가 아님. 그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신천지로 사람이 야단 났어요. 얼마 전에 경찰서 점등시하러 갔다가 서장한테 물었어요. 저기 신천지 맞습니까? 신천지 맞는 것을 판명이 났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신천지 아니라고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신천지인 거예요. 재밌죠? 자기가 아니라고 붙인데 실제는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 사람들이 건물을 지어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그리고 실제 하기는 신천지 일하는 거예요. 이게 일산에 몇 군데 왔다가 다 쫓겨나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굴산 바로 저기 가가지고 저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또 우리가 막아내야 됩니다. 막 거기 학교 앞에서 학부모들이 나오고 동네 사는 주민들이 나오고 단체들 붙고 해가지고 저걸 또 못하게 막아야 돼요. 이런 것들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얼마나 많은 걸 요 뒤로 다닌다니까? 신천지들 교회 안에 지금 얼마나 많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잘못하면 기도가 신천지가 교회를 몽땅 데려가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지. 그래서 우리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해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교회를 살립니다. 기도가 주의 종들을 살리면서도 10,000불, 20,000불, 30,000불. 이건 완전히 선진국 수준 올라가요. 뭐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꾸준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기독교 복음이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기독교가 전 세계 기도가 쭉 전달되다가 어디까지 있냐면 중국의 저 우르무츠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우르무츠까지 가서 이 기독교와 이슬람이 딱 부딪혀가지고 저 사람들은 동진하고 우리는 서진하고 여기 딱 부딪혀 있어요. 이 복음이 넘어가서 회교권으로 넘어가고 이슬람권으로 넘어가서 저기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야 마침내 예수님 오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기도해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의 책임져야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의 사명자들이다. 자, 우리가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요, 일단은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간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시간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야 합니다. 기도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게 기도가 중요하다. 내가 기도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호흡이 멎어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막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어떻게 살아야 되냐? 기도의 사명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의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내 삶의 기쁨이 되고 이 기도가 내 삶의 감격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 기도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인 기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세워진 사람입니다. 기도의 사명자입니다. 기도에 체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것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여러분 정말 기도가 가장 즐거운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빈 걱정 어떤 것이 많아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면서 함께 우리의 기도를 세워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내 기도하는 그때가 내게는 가장 즐겁다. 여러분 기도 시간이 가장 즐거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 기도 시간이 정말 내게는 더없이 아름다운, 기도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부탁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세워가는 금년, 기도를 세워가는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 축복합니다.